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붕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네요. 8절부터 22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내용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욥대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죄한 일이 없는데, 또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당신의 지금 당한 고난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에 엘리후가 12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욥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왜 주셨는지 욥은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응답해 주시면, 야, 너의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확실히 알 텐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단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당신이 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선하고 위대하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오랜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름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또 가져가셨다라는, 하나님의 이름만은 찬송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죠. 그러나 이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들, 이러한 고통들이 더해져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 왜 말씀하시지 않나, 이제 불평,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발언, 주장들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제 엘리후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대하고 또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왜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수건하였던 일들을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시는지, 이런 일을 있을 때마다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잘 되는 축복을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죠. 감사로 끝나지만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아무리 그렇지만 이 엘리후의 말처럼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잘 들려오지를 않는 것이죠. 뭐 아무 일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당연히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딱 경험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타져 물을 수 있겠느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시는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또다시 응답하신다. 다시 말씀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만 되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 이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한 것이 있죠. 바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저 지하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매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착고에 차여 저 밑에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이 무슨 찬송이 나오며 무슨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행한 것이 기도하였고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놀라운 일이, 이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채우던 족쇄가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처럼 곧바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좀 지연되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곧장 바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연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그 시간들이 길어져만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앞서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을 선한 계획을 따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그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의심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의 연단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이루어집니다.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응답이 되어졌지요. 그 2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가 이곳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나 불평하였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그 아내의 종인 하가를 또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사도 이렇게 자녀 삼으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또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것저것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있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알아눕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의사 누가가 왜 바울과 동행합니까? 바울 그냥 혼자 둬서는 어디 들판에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누가가 계속 옆에서 따라다닙니다. 선교 여행 중에. 그리고 아플 때마다 옆에서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힘있게 더 열심히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아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더니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 제 몸이 이렇게 아파서 지금 뭐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알아 심장에 누워 있는데 뭐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가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강한 발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복음을 가서 전하지만 나는 그냥 나팔수이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도 응답하십니다. 침묵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겪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되다 보니까 계속 친구들과의 논쟁들이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너야 뭐 너 알아서 해 하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침묵의 시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론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시간을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속에서 내가 간구했던 것들의 응답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자 하시는지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결코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또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삶의 문제들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하실 때조차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늘 언제나 믿음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직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또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회 학교와 우리 장년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응답될 기미가 없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